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갈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었죠, 그죠? 10개의 문 우리가 봤었는데 10개의 문에 이제 문만 달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의 오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A, B, A-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 외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내부의 문제가 터지게 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다시 또 5장에서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해 냈는데 이제 다시 외부 문제, 아니라 다를까 산발랏이 또 등장하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6장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그런 표현도 했었지만 제가 정말 영화 만드는 사람이라면 6장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을 만큼 아주 완전한 그런 탄탄한 그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에 더 뭐 이렇게 감하거나 뭐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자꾸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2006년도에 개봉한 한반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네. 아마 이 영화를 한번 추천하는데 한번 보시면 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후속톡으로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도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속톡 박스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또 의문점이 있으면 한번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 분도 쓰지 않으셔서 텅 비어있는 박스였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냥 이 말씀만으로도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성벽에 문만 달면 다 끝나는, 이제 거의 공사로 본다면 95%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데 조금은 태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막 조롱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막 그랬던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 자꾸 발음을 실수하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우리 대화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지금 전령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오노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그리고 판문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접경 지역에서 서로가 만나서 이제는 뭘 하자고요?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평화조약 같은 걸 한번 맺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성벽 재건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함정이었죠.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가 오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군사들을 매복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3절에 지금은 성벽 재건에 이제 막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은요 아주 치열한 외교전입니다. 외교적인 어떤 치열한 공방이 있는 그런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발랏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몇 번을 보냈다고요? 4번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대화 좀 해봅시다. 우리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노 평지로 오십시오. 우리가 한번 좀 이제는 싸우지 말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계속 4번이나 지금 계속 끈질기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든 오노 평지로만 끌어내기만 한다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산발랏은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저자세로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그 빌런들이 그렇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4번이나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또 뭘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내부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번이나 찾아오니까 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총독님, 이렇게 4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산발랏이 이렇게 4번이나 손을 내밀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좀 이렇게 부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치지만 마시고 한번 가셔서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시죠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귀족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국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한번 가십시오.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 이 내부의 귀족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솔깃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4번의 모든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참 고집이 셉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런데 산발랏도 물러서지 않아요. 4번의 제안을 거절당했는데 이 산발랏이 다시 5번째의 편지를 또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 알고 계십니까? 당신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게셈은
당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바로 반역의 증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당신은 이미 자신이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어느 한 선지자를 이렇게 추천했다는 그런 정보도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고하기 전에 그래도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한번 대화 한번 나눕시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실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무리 느헤미라 할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만나러 어느 평지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을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보세요. 편지가 왔는데 이상해요.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가 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왜 이렇게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보냈어?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공식 국가 간에 보내는 공식 문서는요, 반드시 봉인을 하고 거기에 인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보내는 그런 서신은요, 그 안에 보안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 보내는 친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대통령과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비서실장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봉인이 되지 않은 채 왔다는 거예요. 산발랏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도일까요? 산발랏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이 편지를 먼저 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유대 귀족들이 보거나 총독부의 어떤 그런 공직자들이 먼저 보든가, 먼저 이 편지를, 왜냐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한번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편지는 느헤미야에게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이 편지를 봤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자, 근데 편지 내용이 어땠다고 그랬죠? 편지 내용이 내가 당신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가령 유대 귀족들과 공직자들이 먼저 이것을 봤다면 그것은 성 내부로 이미 다 퍼졌을 거예요.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다 이 편지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랍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마 이런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야, 만일 지금 이 편지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다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느헤미야도, 우리 총독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덩달아 지금 응징당할 수 있다. 끔찍한 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느헤미야를 설득해야 된다. 어떻게든 산발랏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더 강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산발랏이 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느헤미야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자, 그런데 8절 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다. 너희들이 지어낸 말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이 마지막 공정을 너희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 능력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랏 앞에서는 당당했고 백성들 앞에서는 냉철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고 세상에서 냉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산발랏도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참 집요한 사람이에요. 적이지만, 빌런이지만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산발랏이 지금 앞으로 보이는 이 행동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제가 6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야, 무서운 놈이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와. 자, 무슨 일이냐면 스마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스마야 선지자가 집 밖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걱정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떤 그런 병이라도 걸리셨나? 어떤 그런 변고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 왜 밖을 안 나오시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스마야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손을 꽉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요. 그러니 지금 나하고 당장 지금 성소로 갑시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리 적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요. 그러니 빨리 나하고 성소로 들어갑시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느헤미야 총독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다. 아마 스마야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의 손을 꽉 붙잡았을 거예요. 이 늙은이 말을 꼭 한번 들어주시오. 그렇게 빨리 갑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저라면 고맙기도 하고 감동해서라도 네,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제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외통수에.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지금 다급하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만 어기게 됩니까?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실망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성소 안에는 지금 또 매복 군인들을 또 숨겨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 들어가자마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산발랏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거란 말이죠. 외통수에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내부 종교 지도자들까지 매수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야, 산발랏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네. 오히려 제가 감탄에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호소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제안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까지도 산발랏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밖에. 14절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보니까 이게 스마야 선지자만 매수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매수되어 있었고, 특히 1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노아디아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물질의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매수됐다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이 부패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도 절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반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부패와 부조리함을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참남하면서도, 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절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막바지의 그 모든 그런 외부의 시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10개의 문의 문짝을 다 달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52일 만에 쾌거예요. 지난 140년 동안 한 번도 누구도 시도했다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완공시킨 거예요. 성벽 제거리 완공되니까 드디어 이 원수들이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통쾌한 내용인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낙담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낙담하게 만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낙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초등학교들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우는 애가 지는 거예요. 먼저 우는 애가. 먼저 울면 끝난 거예요. 막 하다가 에 하고 울면 그냥 끝난 거야, 그 싸움은.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싸움, 우리 영적인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근데 낙담하지 않은 자들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속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대가 낙담하고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이제 하고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낙담하지 마세요. 마귀가 먼저 낙담하도록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마귀가 먼저 낙담할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6절로 오늘 6장이 끝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동화예요, 동화. 느헤미야는 동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완공됐으니까 이제 끝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느헤미야에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아시죠? 그 뒤에 몇 장 더 있다는 거. 오늘이 시즌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즌 1. 이제 완공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시즌 2를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OTT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그런 내용이 끝이 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즌 2를 예고하는 어떤 장면이 또 등장하는 것 같은 똑같은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 하면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산발랏을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빌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비아가 계속 우리는 지금 산발랏만 보고 있었는데 이 도비아가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놈이에요, 이놈은 진짜. 자, 1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 귀족들하고 이 도비아가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어요.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내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고해바치고 있어요, 도비아에게.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의했는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지금 도비아에게 다 지금 편지로 다 일러바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도 편지를 통해서 그 안에 유대 귀족들을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매수된 것도 어쩌면 산발랏이 그렇게 했다기보다 그 뒤에 도비아가 조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족들이 이 스마야에게를 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도비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알고 봤더니 도비아가 유대 사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스가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사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도 역시 유대 여자 무술람과 결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자체가 아주 깊이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19절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이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총독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도비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모르셔서 그래요. 도비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귀족들이 은근히 지금 도비아를 편을 들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A, B, A 다시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B 다시, B 다시, B 다시, B 다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외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보니까 내부에 계속해서 마치 고구마 줄기가 주르륵 올라오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부에 그 문제들이 뿌리 깊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9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뭘 하냐면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이 아니라 뭘 하냐면, 따라합시다, 결혼 개혁. 말도 좀 이상하죠? 결혼 개혁을 합니다. 결혼 개혁. 이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심지어는요, 더 좀 파격적인 것은요, 이미 결혼했으면 다 헤어져라. 이거 너무 심하죠? 이 결혼은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이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계약을 단행한 거예요. 영화 한반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고,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꺾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